너무 많이 기대하시면 실망이 큽니다. 기대를 맞추시고, 제가 바라는 바는 집에 돌아가실 때 단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제 신학을 한국에서 한 건 아니고 미국에서 시작하고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분들하고 경험이 그리고 교육 배경이 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경산이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굉장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죠. 그리고 미국 가면서 많은 그 시련과 우여곡절 속에 나름대로 신앙을 위한 여정, 그리고 학문을 위한 열정,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를 위한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학문을 하는 그런 방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받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진성 목사님, 성경과 설교 연구원, 또 치유와 상담 연구원, 그리고 한신 교합 협력센터, 그리고 특별히 오늘 전주 중앙교회 노병진 목사님, 한 6년 전에 대천에서 그때도 집회가 있어서 만난 적이 있는 아주 반가운 목사님 다시 뵙게 되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 강연 제목이 보시다시피 성서 해석과 렌즈, 좀 색다른 그런 제목이죠. 그리고 부제는 변화를 향한 렌즈의 점검과 적용. 첫 번째는 성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성서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하면 그래도 우리가 개인 생활이나 공동체 생활이나 우리가 사회 속에서 뭔가 좀 변화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부제는 변화를 향한 렌즈의 점검과 적용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제목은 이제 좀 익숙해지겠죠. 강의 내용은 첫 번째로 말씀이 렌즈로 들어오다. 그래서 렌즈라는 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렌즈의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 각자의 나의 렌즈를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렌즈 해석의 적용과 어떻게 적용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하는 의미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저의 어떤 방법론, 변화 모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이렇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말씀과 렌즈를 생각할 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와 거의 일치하지만 정확하게 정식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문서로 되어 있는 성서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말씀과 문서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서 기자들이 기록할 때 자기들이 감화를 받았지만 그래도 사람의 렌즈를 통하여서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때 하시니까 그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 강의에 있어서. 그래서 성서에 66권이 우리 이제 신교에서 있지만 그 각 성경마다 다양한 관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서로 책 간에 공통되는 그런 어떤 신학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다른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 성서와 동일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예를 한 가지만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굉장히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죠? 세상을 말씀으로만 창조하시고 아주 권능이 있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면서 말씀으로만 창조할 뿐만 아니라 인간들도 아주 고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멀리 계시면서 그 권능으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대단한 존재로 창조했다. 이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그린 거죠. 그런데 2장에 보면은 정반대의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거기는 이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지으신 그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흙을 만지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런 우리와 비슷한 그런 현실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낼 때 그런 하나님은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는 그 화내기도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었죠.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보는 그런 그 관점들은 너무 많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유대교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의 완성을 원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안 된다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낸받은 사람이다. 나는 지금 이방인들을 위한 시간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보면은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은 완전히 유대교 중심의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메시아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15장 28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인의 믿음 때문에 오 여인이여 너의 믿음이 훌륭하다 하면서 딸의 치료를 허락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타난 모습은 분명히 유대교적인 그런 메시아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반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 갈릴리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그 회당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사야 61장 그것을 읽고 난 뒤에 모든 말씀이 너희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도다 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거기서 엘리사 이야기를 하면서 옛날 옛적에 우리 엘리사 선지자 유대인들이 볼 때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자기 동네 회당에 자기 아는 그런 동네 주민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회당에 거기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그 옛날 엘리사 위대한 선지자 두 분이 그 이스라엘에 과부가 있고 기근이 있을 때 이 두 선지자를 이스라엘에 보내지 않고 이방인들에게 사렙과 과부와 그리고 나만 장군 시리아 장군이죠. 나만은 적군의 장군이에요. 적군 시리아 이스라엘 보면 적군 그 예수님이 설교예요. 그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 유대한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에다 보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단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과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모습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혹은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역사의 경험은
어떤 렌즈를 통해 들어온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기의 렌즈를 끼고 있다는 사실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오만하거나 지나친 자기 확신의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물론 렌즈란 것은 어떤 부정적인 개념, 너 렌즈를 끼고 보지 마, 렌즈를 끼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봐, 이런 의미의 렌즈는 아니고, 여기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 학자들도 주장하지만 모든 사람은 좋든 나쁘든 깨끗하든 안 깨끗하든 어떤 컬러일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의 렌즈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렌즈는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차이에 불과하지. 나는 렌즈를 안 끼워. 나는 정확해.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모든 신자는 배웠든 못 배웠든 혹은 모든 사람은 성서를 읽을 때 혹은 다른 것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렌즈를 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렌즈를 끼고 혹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렌즈를 끼느냐, 그런 것이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곧 성서라고 합시다. 그것을 읽을 때 말씀이 나를 자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많이 배우고 내가 좀 더 알면 내가 변화될 것이다. 혹은 누구누구를 찾아가면 무슨 책을 읽으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과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말씀이 나를 자동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렌즈를 통해 들어온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감동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각자 어떤 렌즈를 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좋은 렌즈를 낀다는 것은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 부단한 노력과 학습, 기도와 수양으로 그러한 렌즈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이거 당연한 소리를 왜 하냐 이거겠죠. 당연한 거예요. 사실 뭐 진리가 그렇게 복잡하고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책도 많이 읽고 사람들과 많이 대화하고 혼자 여행도 가보고 또 멍도 때리고, 저는 한국말을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사실 좀 어눌해요. 제가 지금 학생들 가르쳐 보면 오히려 영어가 더 편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좀 이해해 주시고. 멍 때린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 한국말 최근에 많이 하도 자주 바뀌니까 아주 재미있어요. 요즘 뭐 물멍도 때린다고 그러고 뭐 불멍 때린다고 그러고 뭐 무슨 그렇게 멍이 많은지, 어쨌든 멍 때리는 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예? 모든 것을 벗어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것도 필요하고, 혼자 여행도 가보고, 또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웃기도 하고 울어도 보고, 또 아픔과 기쁨에 몸을 삭혀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렌즈를 갖기 위한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드린 건 아니죠. 자, 여기서 저는 이제 문자를 쓰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유교의 세계와 공자의 논어의 한 구절을 인용해 볼까 합니다.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도가 사람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도라는 것은 길도자죠. 길도자. 뭐 진리라고 말해도 되고, 사람이 도를 넓힌다. 문자는 이런 것이에요. 인능홍도. 사람 인자, 능할 능자, 넓을 홍자, 길도자예요. 그러니까 인능홍도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이 할 수 있다. 무엇을? 홍도. 길을 넓히는 거, 진리를 넓히는 거. 반대로 비도홍인 이렇게 했어요. 비도홍인은 뭐냐면은 홍인, 사람을 넓히는 것은 도가 아니다.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지식, 좋은 그런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그 말씀이나 어떤 지식에 도전을 받고 변화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자가 한 말이 한편은 인본주의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렌즈의 종류를 한번 보기로 하십시다. 렌즈의 종류. 여기서 렌즈의 종류라는 것은 해석의 방법이다 이렇게 바꿔도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저는 이제 주로 흑인 학교인데 흑인 학생들을 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오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항상 그 성서 해석 그 인문론 가르칠 때 중요하게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바로 성서 해석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의 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것은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흔히들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의 큰 그 길, 성서를 읽는 방법이랄까요. 첫째는 말씀의 역사성, 그러니까 성서의 그 역사성, 과거죠, 과거. 그죠? 성서는 오늘날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사건이 언제 누구를 위하여 무슨 목적으로 어떠한 그런 기록들이 기록되었을까 아니면 전승되었을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방법을 역사적 비평 방법이라고 해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과거 역사를 무시한 성서 텍스트를 우리가 읽을 수는 없죠.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복음서를 읽는다 할 때에 이러한 방법론을 도용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복음서를 읽을 때 또 나눌 수 있죠. 역사 비평 안에서도 하나는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삶과 그리고 순환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힘과 부활 사건까지 이러한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였으며 어디서 태어났으며 그의 부모는 누구였으며 그는 과연 어떤 말씀을 정말 전했을까? 이런 점에서 역사적인 그 예수를 우리가 관심을 가질 때 복음서를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역사적인 예수의 모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를 연구할 때에 우리 어려움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는 아무 기록도 남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학자들 이야기할 때는 우리 복음서 중에서 가장 일찍 쓰였다고 믿겨지는 것이 마가복음인데 그 마가복음조차도 대체로 주후 한 70년경에 쓰여졌다고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한 30년경이라고 그래요. 주 30년. 그러면 40년이 흘렀잖아요. 엄청난 시간이 흐르는 시점에서 나온 기록이니까 그걸 가지고 4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조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역사적인 비평, 우리가 구약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읽어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법론이 하나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는 복음서가 아니고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보다는 어떤 문헌적인 이야기로 예를 들어서 복음서를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읽을 때 마태복음의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이야기 중심으로 읽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이제 내러티브 크리티즘 하는데 이야기로 읽는 방법. 그러니까 역사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어떤 성서의 그 텍스트를 이야기로 읽는 방법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큰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각 독자, 우리들이 자신들이 다 독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자가 말씀과 반응을 하면서 독자 중심으로, 그죠? 우리 이야기를 같이 어떤 성서를 읽을 때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있는 그런 방법은 우리가 독자 중심의 방법,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이, 이게 지금 제가 이 PPT 그대로 안 하는 이유는 조금 변형을 시켰어요, 여러분께. 원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여기 보이는 대로. 복음서의 예를 들면 역사적 예수, 그렇게 하나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 사후 복음 공동체,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동체에 의해서 재해석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복음서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큰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복음 공동체 이후로 우리가 말씀이 복음서 계속 읽혀졌잖아요. 우리가 중세 시대를 거쳐서 근대, 현대로 오기까지. 그러니까 수많은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들을 통해서 읽혀지고 해석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감안한 그런 것이 바로 복음서를 읽는 방법에 있어서 세 번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렌즈의 점검. 이것도 아까 했는 것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각자 우리가 렌즈를 만약 끼고 있다면 과연 내가 끼고 있는 렌즈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여러분 지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텍스트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 텍스트를, 이 본문을 읽을 때 흔히들 읽는 그 방법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읽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자, 가나안 여인이 정말 애원을 하면서 귀신 들린 나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다가오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한 말도 안 했잖아요. 그러고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보낸받은 사람이다. 그래도 이 여인이 끝까지 예언하니까 그 다음 뭐라고 그럽니까? 어린이들의 푸드, 이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이 복음 굿뉴스가 이방인들에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 개에게 어린아이들의 그 음식을 던지는 것과 같다. 그것은 개에게 음식을 던지면 낭비잖아요. 그죠? 그런 뜻에서 말한 거예요. 나는 너가 지금 시간이 없고 나의 복음은 우리 민족들에게 지금 바꿔 가야 돼. 이렇게 부인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이 여인이 안 가면서 끝까지 버티니까 마지막으로 28절에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오는 이제 그 헬라어로 감탄사예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찾아보시죠. 그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죄송합니다. 한국 성경 안 읽어서 모르겠는데, 심지어 영어 성경에도 알죠? 영어 우리말도 감탄사예요. 감탄사. 헬라에는 감탄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Great is your faith. 당신의 믿음이 위대하다. 위대하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들은 그렇게 안 됐다 하다가 마지막으로 28절에 왔어야 당신의 믿음이 위대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텍스트를 흔히들 우리가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한 가지 방법으로, 한 가지 렌즈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다는 아닌데 주로 그렇게 가르쳐지고 선포되어지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무슨 소리를 듣든 그냥 순종이 최고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 이 여인은 견디고 그 모욕을 감수하고 자기 딸의 힐링을 위해서 다 참고 끝까지 버텼다. 그것이 믿음이다. 순종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게 그동안 역사적으로
교회에서 가르치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았어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뭔가 하면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걸을 수 있냐?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여인이 진실로 믿는지 안 믿는지 테스트를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그 여인의 그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조하면서 해왔지만, 사실 다른 각도에서 다른 렌즈를 끼고 보면 예수님 좀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런 점에서 보면 충분히 역사적으로 볼 때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 유대인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에 우리가 보는 것은 기독론에서 신인이죠. 그렇죠? 신이면서 그 사람이다. 신인 동일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교리를 따른다 하더라도 완전한 사람이었잖아. 그죠? 완전한 사람이면 틀림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당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유대인 중심의 그런 그 선교 활동이랄까요? 그런 게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이 뭐 아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뭐랄까요? 한 부분으로서 예수님이 그랬을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렌즈를 바꿔서 그럼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보면 woman great is your faith, 믿음이 그랬다면 예수님한테도 뭔가 변화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 변화했다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만약 테스트하지 않았다면 변화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에는 이 가난한 여인을 만나기 전에는 이 스토리상에 그런 겁니다. 역사적으로 뭐가 정확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 입장에서 나 지금 바빠, 나 유대인의 메시아로 바빠.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을 가지면서 이 여인의 도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 긍휼하신 역사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야 하는가를 미쳐야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깨달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렌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저는 단순화시켜서 두 가지는 했지만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읽더라도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상당히 복잡한 본문이지만 하나 예를 들어 드렸던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텍스트 예를 간단히 하나 드리면 누가복음 10장의 25절에서 37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것도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적어도 칼빈 이전에, 칼뱅이라고 그랬거든요. 칼빈 이전에 오랜 세월 동안 읽혀진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것은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구원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고, 강도 만난 자는 아담이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과 유대교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알레고리라고 하죠. 어떤 그런 그 비유법으로 구원론 중심으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오랫동안 읽었습니다. 거의 수천 년간, 1500년 이상. 그러나 켈빈 이후로부터, 종교개혁 이후로부터는 초점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것은 오히려 윤리적인 이야기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오늘날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인종과 종교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정말 아주 급진적으로 이웃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이야기로 켈빈 이후는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최근에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읽어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맞다,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저의 렌즈예요. 저의 렌즈. 저희 렌즈가 많아요. 저는 안경도 많지만, 예? 눈이 가까운 거 볼 때, 멀리 볼 때 뭐 많습니다. 이거 지금 사실은 여러분 얼굴이 희끗희끗하게 보여요. 왜냐면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예? 멀리 볼 때는 다른 거 있거든요. 또 뭐, 바깥에 선글라스를 낄 수도 있겠죠. 그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 비유 이야기를 제 자신의 최근에 좀 이렇게 개발했다고 그럴까요? 보고 싶은 그런 안경, 렌즈가 있어요. 그거 뭐냐면은, 정신건강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이야기를 읽는 그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의 관심은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그 이야기에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라 저의 질문은 이것이에요. 무엇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급격한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 이해하시죠? 속에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그는 어떤 뭐 영성이라면 영성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졌길래 무슨 생각을 했길래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동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인. 그냥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로봇은 아닌 이상 어떤 동의가 있을 것이고 목적이 있을 것이고 뭔가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내면에 뭔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뭐 종교 경험이든 뭐 무엇이든 간에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나누기는 시간상 부족하고 자,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죠. 성서를 읽는다 혹은 듣는다 할 때에 여러 가지 렌즈가 있다. 한 가지만이 아니다. 그렇죠? 자기에게 맞는 혹은 상황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자기의 삶의 그 어떤 텍스트 상황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그 나한테 답을 말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의 렌즈를 개발하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것을 읽고 그걸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책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좋은 그런 재료들, 책들, 뭐 이런 미디어 많이 읽으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을 많이 쓴다는 게 사실은 그게 좀 뭐랄까요? 왜 쓸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사실적인 이런 그 내면과의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쓰는 것을 많이 해야 되고 내 마음에 쓴다는 거. 그 다음에 길을 걸으며 제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 길을 걸으면서도 쓰고 어떤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읽고 거기에서 깊이 묵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하면 단어 하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었고 이런 것을 좀 깊이 한 구절 하더라도 깊이 하면서 자신과 대화하고 또 부족하면 또 찾아보고 읽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책을 써나가는 거거든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그냥 머리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성서를 읽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걷거나 무엇을 하건 어떤 말씀이 떠올랐을 때 혹은 읽었을 때 깊이 쓰고 내 마음에 쓰고 묵상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쓰고 하다 보면 결과론적으로 내가 보는 눈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렌즈 제한상 이런 거죠. 여기서는 이제 저의 경험을 혹은 학문적 관점이랄까요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나누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러한 렌즈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렌즈 때문에 나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나의 실존에 대한 질문이다. 실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의 그 주제의 큰 부분이 아닌가. 나의 실존에 대한 질문. 즉,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죠. 존재에 대한 인식. 뭐 옛날에도 뭐 존재 철학자도 있었지만 저는 그런 것을 빌려서 원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쉬운 언어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것이 바로 존재론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많은 철학자들 뭐 아무리 그래도 그런 사람의 질문은 그것이었어요.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그렇잖아요. 예?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예?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우리가 항상 관계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러면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나를 보는 관계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나는 누군가 할 때 하나님과 관계도 있지만 나는 나에게 누구인가? 좀 어려운 질문 같지만 여러분 그런 자아가 있잖아. 그죠?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는 눈, 예? 자기의 영혼, 불쌍한 영혼, 예?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는가, 설정하는가, 이것이 굉장한, 저에게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여러분도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나와 이웃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 나와 세상의 관계, 그렇죠? 나라는 전체적인 존재가 우리는 다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정 안에 있어도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형제 자매 간이라도 그 어떠한 관계를 막론하고 나라는 존재, 아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 이웃과 혹은 공동체, 교회, 사회, 나라, 전 세계 이런 것과의 관계를 잘 설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저는 성서를 읽을 때 이러한 관계 설정적인 큰 그 매크로일까요? 그런 관점에서 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 나는 어떻게 나를 관계 맺을 것인가.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성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무엘상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한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나는 여성이죠. 한나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나 이야기를 읽을 때 너무나 큰 영적인 변화의 부분이랄까요? 정말 너무 이야기가 저한테 딱 와닿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점에서 저는 한나로부터 배웠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한나 이야기를 읽을 때 벌써 한 15년 전 이야기인데요. 한 2005년에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으니까 하여튼 그 무렵에 굉장히 말씀에 대한 갈구를 하면서 가르치는 것과 사실은 뭐 교회나 여러 가지 활동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제가 인간 경험의 세 가지 양식을 나름대로 이제 제가 개발을 했어요. 이게 독자적인 것이죠. 그 독자적인 것이 혼자 독불장군이라는 뜻이 아니라 제 언어로 나름대로 체계화하면서 성서를 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소개할 겁니다. 그것으로 제가 한나 이야기를 보니까 너무 제게 필요한 말씀이었고 그리고 적용이 가능하고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인간 경험의 양식의 첫 번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이 선언이에요.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는 나는 뭔가 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영어로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영어로 했으니까. 첫 번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 때에 제가 그냥 쉽게 말하는 것은 I'm nothing이야. I'm nothing. 이게 nothing 맞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인간을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이든 아니든 그런 순간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 그럼 스스로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예? 막 죽고 싶어. 그러는 순간, 그러한 때를 저는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I'm nothing.
그걸 이제 disorientation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뭔가가 정상적인 삶으로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순간이 우리도 있단 말이죠. 자, 그것을 첫 번째 단계로 하고, 두 번째는 I'm something, 나는 뭔가 귀한 존재다. I'm somebody라는 것이죠. 깨닫고 나니까 뭔가 나도 귀한 존재야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것은 바로 I'm one for others.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야. 나는 나만의 삶을 내 확신으로 내만 즐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귀한 존재라면 그 귀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런 어떤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세 가지 틀. 이것을 제가 이제 한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적용을 해볼게요. 한나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다른 아내로부터 멸시와 묘멸감을 느꼈죠. 이 상태가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느끼는 순간, 인생의 암흑기, 절망하여 죽고 싶은 순간,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희망을 향하여 절규하는 순간, 이러한 순간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게 역설적인 순간이죠. 괴로웠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한나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죠.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희망을 향하여 절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한나는 식음을 전폐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그는 원수와 싸기보다는, 원수와 씨름하기보다는, 남편과 씨름하기보다는 오히려 성전에 올라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자기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읽습니다. 자기 발견을 했다라고. 그 성서에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러한 시련의 고통의 시간을 겪어나가는 데 있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을 저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탄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확인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두 번째 단계인 나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이 감사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감사란 것은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성서적인 혹은 시편적인 각도에서 보면 감사라는 것은 내게 어떤 큰 성공이 있어서 일이 잘 돼서 그렇게도 감사할 수 있지만 어떤 조건부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될 때에 자기가 누군가, 내가 비록 실패했더라도 마치 욥처럼 욥이 그렇게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도 마지막에 하나님 나타나서 위로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감사를, 우리가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성공의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로 인한 자신감. 전 여기서 이제 밑줄을 긋는 거예요. 신뢰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No matter what. 영어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외양간에 소가 있든 없든, No matter what. 제가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이잖아. 그런 점에서 분명히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절대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원망하고, 물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가 회복되긴 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생각할 때 감사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은 사무엘의 탄생을 허락하죠. 그것은 덕으로 오는 것이에요. 한나가 예뻐서 혹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허락하셨지만, 비록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사무엘을 허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한나는 감사를
되었다, 감사를 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즉 사무엘 탄생을 허락하는 결과가 한나를 귀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의 귀한 존재는 이미 얻어진 깨달음의 결과다. 그리고 덤으로 온 것이다. 성공지상주의, 어떤 결과 우선주의를 피해야 합니다. 자신이 귀한 존재라 해서 무조건 세상에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는 게 아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 못할 것이 없겠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자, 이 덤으로 온 기회 앞에 한나는 올바른 태도를 취합니다. 어떤 올바른 태도를 취합니까? 그것은 사회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나는 무엇인가 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죠.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 귀하게 얻은 성금 같은 이 아들을 자기를 위해 그 논순을 갚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도로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로 이웃과 공동체와 사회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바치는 모습에서 그는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다른 책에서 우리가 또 읽는 방법과 변화를 보면 마지막으로 이 시편을 읽는 방법과 변화 있잖아요. 시편. 여러분이 시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시편이 굉장히 귀한 우리가 영적인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해요. 시편은 다양한 시편이 있는데 특히 그 중에 저는 러멘트 산이라고 하는데 탄식의 시를 아주 귀하게 해요. 탄식은 뭡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 쉽게 말하면 원망, 그죠? 하나님이여 주여 얼마나 오랫동안 저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절망과 탄식이 섞인 시편이 많은데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면 우리가 읽을 이유가 없죠. 그죠? 그냥 원망하는 거니까. 근데 그 탄식 속에서 탄식을 하는데 그 끝나는 부분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원수를 갚기 위해서 뭐 총칼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노력은 하겠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죠? 그것이 불신앙이 아니에요. 시편에도 다 그렇게 시편 기자들이 탄식하고 원망했잖아요. 그러나 그 원망이 원망으로 끝나면 되지 않고 그 감사와 신뢰로 바뀌는 것이 바로 탄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시편 한편으로는 노래, 찬송이지만 우리가 다양한 그런 인간의 감정 혹은 신앙인의 감정의 변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이나 저녁이나 괴로울 때 시편을 잘 묵상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엔 탄식도 있고 물론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또 슬픔도 있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만 미워하는 감정이 북받쳐 불타오르는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면 또 신뢰를 하게 되는 거죠. 절망으로 가득 찬 같지만 사실은 속으로 희망과 어떤 소망을 노래하는 시, 그것이 시편입니다. 이러한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 변화의 그 차를 탄다는 것은 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편을 잘 이해하고 읽는다면 우리 신앙 생활에 많은 다이나믹한 그런 변화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때까지 어떻게 보면 서론을 볼 수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마치면서 한 세 가지 부분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요약하는 것이죠. 과연 좋은 멘트란 그런 무엇인가 이런 문제. 그리고 제가 나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 나의 중요성. 어떤 의미에서 나를 강조해야 될까? 그런 것을 좀 이야기해보고 마지막으로 내가 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나의 변화의 중요성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 중에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서는 렌즈를 통하여 들어온다. 그러니까 자기 렌즈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나만 옳다고 하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내 해석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을 주의하십시오. 좋은 렌즈를 껴야 좋은 해석이 나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해요. 성서 해석 입문에서 같은 텍스트 본문이라 하더라도 그 본문을 읽는 그 어떤 그 타이밍, 시간에 따라서 혹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어떤 그 교훈을 이끌어내려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좋은 아주 렌즈를 끼워야 좋은 해석이 나온다. 그리고 좋은 렌즈는 하나만이 아니고 여러 개일 수 있다. 그리고 좋은 렌즈는 세 가지 인생 모드를 녹여내고, 그것은 이제 저의 관점입니다만, 아까 전에 I'm nothing, I'm something, I'm one for others 라는 그러한 나름대로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것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인생 모드를 잘 녹아내면서 세 가지 사랑을 포함하는 것이다. 세 가지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아까 관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는 누군가일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 설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와 다른 사람, 혹은 나와 이웃, 나와 타자. 그렇죠? 이 세 가지 관계가 사람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것이 모든 인간 삶의 정치 뭐 할 것 없이 사실 이 세 가지 요약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소개드린 것이고요. 하나님 없이 나 없고 나 없이 이웃 없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제 메시지예요. 하나님 없이 나 없고 나 없이 이웃 없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발이 아니죠.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학자나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저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없이 나 없다는 것은 나의 존재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불교는 기독교하고 완전 대척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불교는 뭘 하냐면 내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 불교는 내가 없다는 것이에요. 나를 초월하는 뿐만 아니라 나라는 것은 결국 만물의 일부에 불과하다. 제법무아라고 해요.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은 별도의 존재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일부일 뿐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있는 것인데 그 나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때문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나 없고 이렇게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없이 이웃 없다는 것은 그럼 이거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저의 경험으로서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오히려 나를 희생하고 내가 없어도 하는 사람을 따로 생각해 표현하고, 예? 되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라는 걸 별로 안 내세우고, 그렇죠? 희생을 강조하는 이런 의미에 있었다면 오히려 저는 지금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건전한 나의 사랑, self-love라고 하죠. 자기 사랑. 물론 selfish love가 아니에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자기 사랑이 있는 자라야만이, 그런 자라야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가 물론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케어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비평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건전한 자기 주체, 자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없이 나 없고 나 없이 이웃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결국은 내가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같은데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기도만 한다고 가만히 있어서 절대 변화가 없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영어로 하면 이제 에이전시로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 이게 자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좋은 부흥이 가서 너무 좋아, 할렐루야, 그것도 넘어가요. 뿅 가요, 뿅. 응?
이제 자기가 없으니까 자기 렌즈도 없고 그 자기가 있어야 되는 건가. 그래야 신앙생활도 쓰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내가 결정한다는 게 이게 단순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나의 삶을 결정해 나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약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그걸 강조하지 않았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결정한다, 따르라 하니까 이게 줄 데가 없어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그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왜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하셨고 결정해 줄 수 없어요. 결국은 자기가 해야 될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동한다. 나의 주체성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주체성으로 이웃을 대하고 나를 대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건강한 인간관계를 갈 수 있고,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도 이러한 관점으로 읽으면 다 읽을 수는 있지 않지만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한마디 말씀드리면 나를 찾으십시오. 나를 찾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강의 끝나고도 계속 질문해야 될 것이 아닌가. 나를 찾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헤매고 하는 이유가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로운 거 맞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외로우니까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외로우면 사람이 아니죠. 근본적으로 외롭게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점에서 나를 찾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점을 깊이 말씀을 통해서 혹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확인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성수도 보이고 또 나에게 알맞는 우리 이웃에게 알맞는 그런 해석도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나를 찾는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그렇죠. 저는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이 없다면 저는 그냥 단순한 학자에 불과하죠. 자, 크리스찬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죠. 나름대로의 그런 확신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힘들겠죠. 나의 현재를 감사하고 나의 현재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나의 현재 있는 그대로를 원망할 게 아니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창세기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한국에서 좋아했는데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확신을 갖고 사는 것. 나를 둘러싼 모든 이들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 그렇죠? 그런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죠. 걱정과 불안이 생기면 잠시 생각을 멈추고 자기 내면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가? 조용히 질문하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조용히 글을 써보십시오. 인터넷에 쓰든 종이에 쓰든 무엇이 나를 걱정하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걱정하게 하는지, 나의 어떤 걱정으로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럼 쓸데없는 불안 걱정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구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희망해야 하는지 한자 한자 적어가며 묵상하는 그러한 과정과 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성령을 생각하는 것일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되새기고 다시 추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확인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걸으십시오. 산책을 보내며 대자연에서 살아 숨쉬는 나물 속에서 나를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만끽하며 조용히 대화를 이어나가십시오. 저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지난 20여 년간 쉼없이 달려왔는데요. 약 한 20여 권 짧은 책을 썼습니다만, 이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엔 거창 같지만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의 어떤
패턴 속에서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서와 꼭 일치한 것은 아니다. 의미의 말이죠. 그거는 대전제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정말 주위에서 다양한 그런 볼 수 있는 각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가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그런 변화를 향한 말씀 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고귀한 존재에 걸맞는 자기의 렌즈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언어로 스스로 그것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하면 말씀의 변화가 일어난다. 사실 여러분 이 주제하고는 어떻게 보면 거꾸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가? 그 말씀 맞죠? 변화시키는 거 맞는데 거저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의미에서 내가 변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변화를 일으킨다. 이 말씀으로 저의 강연, 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질문 있으시면 그때 하기로 하고, 목사님 이걸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